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사실은 우리 이 사랑과도 행복 상자가 지금 이렇게 가득 찼어요. 원래 여기 추수감사절에는 과일로 또 열매로 이렇게 가득하게 강단을 장식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사랑의 쌀 대신에 사랑과도 행복 상자를 나누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목표가 몇 상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몇 개 지금 345상자, 그죠? 전혀 놀라지 않는데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200상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우리 집 개를 팔아서라도 내가 좀 채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내가 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걸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때인데 힘든 때인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요즘에 아주 그냥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목회하는 게. 그래서 다른 목사님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전교회도 돕고 이번에 이렇게 행복 상자, 사랑과도 행복 상자 또 한다고 그래서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자랑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동참해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다. 내가 계속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럼 가서 강단에서 절을 해 그러더라고요. 나오는 성도님들께 절을 해. 그래서 절은 못하고 배꼽 인사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추수감사절날 함께 좀 식사도 하고 서로 기쁨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아쉬워서 아쉬운 대로 떡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떡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니까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나누시고, 주보 안에 삽지 이제 사랑과도 행복상자 나누신 분들의 동참하신 분들 이름을 다 속해 선교회별로 또 개인별로 이름을 다 적었는데 혹시 빠진 분들 있으면은 연락해 주시고, 또 추가로 해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주보에다 이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수감사절날 사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참 감사한데 제가 아침에 또 참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강단 장식도 너무 또 이쁘게 잘해 주셨는데 감사한데, 해마다 열매를 거두게 뭐 호박도 이제 갖다 놨는데 뭐 과일 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봄에 이것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난 이렇게 큰 콩 처음 봤어. 이거 이걸 제가 농사진 게 아니라 여러분 봄에 우리 부활절날 여러분 선물 드린 거 생각나세요? 요만한 콩, 요만한 저기 단지에다가 물 주고 좀 심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냐 보라고. 이게 그 콩이에요. 근데 우리 박장수 권사님이 이걸 갖다가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집에서 잘 기렀더니 오늘 아침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한번 네가 자랄 테면 자라봐라. 그래서 마음껏 물을 주고 가꾸고 사랑으로 가꿨더니 이렇게 열매가 거뒀다는 거야. 난 이렇게 큰 콩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열매 맺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나도 보니까 기쁜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 권사님, 우리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농사를 져도 열매 맺으면 기쁜데
그리고 또 이 열매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 줄 믿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감사의 절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감사절기 중에 특별히 화목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예를 들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 죄를 고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인 반면에 화목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구약에는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인데 이건 이미 내가 받은 거, 내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제가 이 감사제이고, 두 번째 서원제는 앞으로 주실 것, 지금은 내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에게 없지만,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서원제예요. 세 번째 낙헌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나눔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낙헌제를 드릴 때 내 상황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넘쳐서 또 풍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이 조건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이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과 감사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낙헌제로,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로 제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감사가 우리 충남북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냈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지금 사실 구약 시대의 감사의 제도, 감사제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만은, 실제로 개신교, 오늘 기독교의 추수감사 Thanksgiving Day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들의 가족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이 새로운 미지의 땅, 여러분 말이 미지의 땅이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미 배 중에, 항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풍토병으로 또 기근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이고 인디언이 있었고 원주민이 있었고 풍토병이 있었고 개척해야 할,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감사했어요. 원래 여러분 추수감사절, 물론 그들이 인디언의 도움으로 그들이 또 옥수수를 심고 칠면조를 잡고 함께 그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전에 그 땅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들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 땅을 축복하시고, 지금 미국이 세계
제1강대국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기대와 소원과 간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큰 믿음 가지시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완전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조건을 걸고 드리는 감사, 조건을 걸고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부족함에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야말로 참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 감사가 아닙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을 때 온전하고 완전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돼야 돼요. 다른 이유, 다른 조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44편, 106편 수많은 구절 속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는 무려 26번이나 동일한 문장으로 동일한 문구로 고백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계속 26번이나 136편 한 편에 26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토록,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굳세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한센병이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요, 부정한 병이요, 저주받은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일단 그 증세가 심각합니다. 모든 신체 부위 끝부분이 다 고름이 생기고 흘러내리고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요.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손끝이 다 마디마디가 없어져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고통이 심하고 더군다나 전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염병이 쓸고 가면 마을 사람 다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센 나병이 생기면 그 사람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생겨서 고통스럽고 병이 생겨서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말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마을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서 소외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행이 될 수밖에 없죠.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를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치유가 된 사람들은 제사장에 와서 이제 확인을 받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죠?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병든 자도 살려주신다더라, 병든 자가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기다리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막 손을 흔들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나병 환자 살려주세요. 벌써 딱 보면 아는 거죠. 몸을 다 천으로 둘러싸고 얼굴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인 걸 아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이 유대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질병을, 몸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오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무슨 치료 방법을 주시든지 그래야 병을 고치는데, 아니 대뜸 하시는 말이 제사장한테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 여러분, 나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상처로 고름으로 가득 찼는데 그걸 가지고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제사장한테 가라? 그럼 왜 하필 제사장한테 갑니까? 당시의 율법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내 병이 깨끗해졌음을 확인받아야 되는데 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격리를 시켰다가 완전해지면 정결례를 치르게 난 다음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병이 있어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고치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병이 다 낫습니다. 낫네요. 그럼 얼른 제사장한테 가겠습니다. 이게 순서인데 아니에요. 여전히 나병이 환자가 있고 여전히 내 몸에 병이 있고 여전히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갈 때 가다가 병을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 돼야지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야. 내가 믿을 만하면 믿고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못 믿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한다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과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그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병 고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지금 아직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할 일들이 있고 아픈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나갈 때 두 번째 우리가 완전한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다음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사하며 그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thanks라는 말 쓰죠. 여러분 영어로 감사들이 thanksgiving이에요. 이 thanksgiving day, 그리고 우리가 고맙습니다 하면 thank you 하잖아요.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고 감사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이 think입니다. think는 생각하다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 못해요.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감사 노트를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한번 적어보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적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할 것이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뭘 감사할까? 암만 적어도 감사할 게 없어.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 한번 보고 적어보면 감사할 게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 안 한 것뿐이지, 또 감사하다고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일, 가정에서부터 내 일상생활에서부터 다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시하게 여겼다는 게 문제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감사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자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하고 부정하다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똑같이 감사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명만 감사했다. 이 사람은 왜 감사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서 돕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숙제 드렸잖아요. 집에 가서도 감사하라고. 아내가, 엄마가 음식을 차려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먹습니까? 그러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는 무슨 감사, 그러면서 오늘 반찬이 왜 이래? 혹시 그러거나 뭐 밥이 오늘 뭐 이상하게 질어 돼, 그러다가 괜히 또 밥도 못 잡수지 말고 여러분 사소한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식구들이 함께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요즘 자녀들 참 문제 있는 자녀들 많습니다. 물론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있었겠죠.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참 힘들고 또 잘못된 아이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과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물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거 크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래,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채워지지 않는 것 가지고 또
내가 가진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네가 감사할 조건을 왜 모르느냐? 네가 생각할 왜 못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외쳤던 것이 바울의 설교요, 바울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라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한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평안이 사라지면 지옥이에요.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워요. 비록 부족해도, 몸이 좀 아파도,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지금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돼서 평안을 누리고 또 감사하는 자가 돼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리고 언제나 너희들이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성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이 지금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후손이잖아요. 물론 합중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 말씀입니다만 시작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비록 미국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가장 풍성하게 넘치는 게 뭐냐면 감사더라고요. 때로는 습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아요. 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요, 그들의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감사로 넘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땡큐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배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저쪽에서 막 누가 오면 좀 기다려주는 거,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오면 얼른 닫아버리죠. 또 문을 열고 가려다가 저쪽에서 누가 애를 안고 와, 아니면 짐을 들고 와. 그러면 손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때 닫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 가면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미국 가서 잘 모르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누가 저쪽에서 문을 열고 서 있더래. 그래서 저 사람 왜 누굴 기다리라 그랬더니 모르는 자기를 기다리다 짐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때서 닫더라는 거야. 너무 자기가 감격해서 내가 한국 가면 꼭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대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래. 뭐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자기가.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죠. 요즘은 그래도 낯선 사람 보면 잘 인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 이게 생활 습관이 안 됐어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우리 특별히 충주는 말이 사람들 오면 충주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친절해.
이상하게 충주 사람들은 가게를 가도 친절하고 어디 가서 시청에 가도 친절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충주 사람들 이상해. 가게를 가도 주인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물건을 사도 어느 집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충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충주 남북의 성도들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입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완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나눔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 얻어서 천국 간 백성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니까 이 기뻐서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눔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사랑 가득 행복 상자를 나누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눌 때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눠야지 인색함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사랑 가득 행복 상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서 이 물건들을 막 포장하면서 물건 내용을 보니까 아우 나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맨날 교육자들이 우리는 받으면 안 돼요? 저도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잘 됐다.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는 분이 기뻐할 거야. 나도 받기 싫으면 누가 받고 싶겠습니까? 내가 받고 싶은 걸 줘야지. 내가 귀히 여기는 걸 줘야지. 내가 쓸모없는 거 버리듯이 주면 그건 안 주는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눌 때에 기쁨이 있고 나눌 때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또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이 은혜를 나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은혜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거저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대가 치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신 이 값없이 받았다고 여러분 값싼 은혜가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 값없이 받은 은혜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 은혜가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니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귀한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 가정에는 세 가지가 필수품이 있었답니다. 양초와 담요와 마른 빵. 양초는 한밤중에 갑자기 지나가는 나그네가 누군가가 쉴 자리가 없고 도움이 필요해서 문을 두드릴 때 어두운 밤에 양초를 들고 나가서 맞이하라. 그 사람이 그 밤에 쉬어가기를 원한다면 담요를 펴서 그 사람이 쉴 장소를 마련해주고 이불을 덮어줘라. 그리고 그 밤에 갑자기 음식을 만들 수 없으니 마른 빵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마른 빵은 보관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여행할 때 보통 이 마른 빵을 쓰잖아요. 쉽게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빵이죠. 그래서 옛날엔 여행할 때 지금처럼 무슨 아이스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설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여행할 때는 이 잘 준비된 음식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 육포 같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는 오랫동안 둬도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삼듯이 마른 빵을 준비해놔서 언제든지 손님이 와도 갑자기 오더라도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야 할 필수품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너희들이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누는 성도가 되고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므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새 사람 되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합니다. 그의 유언처럼 전심으로 고백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더 크게 여러분을 복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수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어서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또 그 믿음의 담대하게 행함으로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모든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